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불리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앞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에 대한 짧은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배경은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바로 이 불평과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이 배경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이 당돌한 요구를 듣고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하고 가슴 아픈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나라였을까요? 그것은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선,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겠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나라의 한 시민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 청년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순간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죄인을 깨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은 돼지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 허덕이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정신이 든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 중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깨어난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아들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종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심정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채 힘없이 걸어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연장자나 족장이 사람들 앞에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달리는 것은 체면을 완전히 버리는 매우 보기 드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위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이 여전히 이 가문의 일원이며 모든 권위를 회복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기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그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며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리하여 온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의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아드님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격분하여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직접 밖으로 나와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리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버지의 저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군요.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저 아들이라 부르며 선을 긋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닌 율법적인 계산과 자기 의로움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다른 죄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과분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발견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돌아온 형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